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시간 결정과 준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통해 교훈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쓰이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한자 성어가 있는데 하나는 반면교사고 또 하나는 타산지석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타인이나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한자 성어가 반대의 상황 가운데서 쓰입니다. 먼저 이 반면교사는 부정적인 상황에서의 교훈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저런 부분은 본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면교사 삼는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이제 타산지석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을 보면서 저런 부분들은 참 본받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본받는 것.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나 사건들이나 상황들을 보면서 저런 부분들은 참 하면 안 되겠다. 반면교사죠. 저런 부분들은 참 좋은 부분이다. 본받고 그것을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반면교사와 타산지석의 교훈이 함께 한 사건 안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반면교사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을 성공적으로 실패했지만 정복을 하고 이제 또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참 아니다. 반면교사를 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기브온 주민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참 본받으면 좋겠다. 그들이 행했던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그 내면의 동기를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 텐데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본받을 만하다. 이런 교훈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부분들을 보면서
반면교사의 교훈, 결정의 지혜의 부분에서 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와 또 동시에 우리는 이 기본 족속들이 행했던 이 타산지석의 교훈, 그들이 가졌던 이 준비의 지혜라는 관점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결정의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이 반면교사의 내용인데, 말씀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나안 족속들은 이 소식을 듣고 연합을 해서 대항해서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 족속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화친의 전략을 쓰게 됩니다. 이들은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밉니다. 마치 이 사신이 어디 멀리서 온 것처럼 꾸밉니다. 옷도 낡아진 옷을 입었습니다. 손에 든 이 가죽, 이 포도주 부대도 아주 낡은 모양으로 그렇게 꾸몄습니다. 신발도 낡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왔던 음식도 이 곰팡이가 핀, 그래서 굉장히 오랜 여행의 길을 온 것처럼 그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족장들 여호수아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화친을 맺읍시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는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화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을 맺어서는 안 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고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들과 화친을 맺었는가? 정황들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속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곳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온갖 낡은 이 장비들, 낡은 옷들, 낡은 신발,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타나니까 속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양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14절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제 이 양식을 가져오고 이것이 또 군량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정황들을 볼 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14절 후반절에 등장합니다.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이 이들이 이 실수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경우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무언가를 결정을 하고 그 결정 때문에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특별히 이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데, 바로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제안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입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직장과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자녀들과 가족의 문제들과 여러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내가 볼 때 세상적으로 유리하고 유익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실수를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방법이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기도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른 분별력과 이 판단력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판단을 하고 결정할 때에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세계관이란 뭐냐? 무언가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체계인데 이것은 한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 사람이 성장하고 지내가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 가정 환경과 여러 어떤 모양들로 이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그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참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질에 약합니다. 모든 것들을 나에게 유익이 되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부모님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한이 되어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 마음이 쏠려서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세속적인 가치관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머릿속에 주입이 되어서 성경적인 가치관보다는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모든 것을 축약을 해보면 나에게 유리한가 그렇지 않는가,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결국은 그런 것들이 육체의 생각이고 썩어질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것 같습니까? 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데 바로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진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 욕심과 내 계획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결국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를 속이는 기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기도든 열심히 기도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고,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교정되고 바뀌어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오랜 세월 기도하면서도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용법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할 때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사회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유익이 되고 돈이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리고는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국은 그 일이 잘 안 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에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믿음 자체가 막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하나님께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도가 오히려 자기를 속이는 그런 기만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 뜻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 계속해서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바른 신앙 인격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어느 책을 보면서 한 내용이 들어왔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는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시끄러운 사람들은 전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이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행위가 바른 신앙 인격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그의 책
Famous Unanswered Prayer. 우리말로는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기심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다. 우리 기도는 이기적일 수 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통찰력을 주시도록 구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알기 위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그 욕심을 구하고 그대로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도 좋은 길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욕심과 혈기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꼭 응답되어야 될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이기심과 우리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교정해 주실 것이고, 그러나 계속해서 내 욕심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복음송 가사처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구하며 응답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교사의 교훈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중요하게 살펴볼 교훈이 있는데 바로 기본 사람들을 통한 타산지석의 교훈입니다. 기본 사람들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이 좋은 교훈들이 있어요.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최근에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2년 안에 사람보다 뛰어난 이 인공지능 AI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AI 때문에 지금 세상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오노 가즈모토가 엮은 책인데 초예측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가 이 초지능을 가진 AI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것이 과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AI가 이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서 여러 모양으로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그 필요성을 느끼죠. 참 잘 준비를 해서 우리 인류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직업의 현장 가운데서 이 부분들을 대처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준비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영적인 준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기본 사람들이 참 이 영적인 준비의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참 중요한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상황이 되니까 화친이라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공적으로 화친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이들이 화친을 청하게 된 것, 뭐 배신자다 배반자다 그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투항하는 것은 부족의 동맹에게도 굉장한 위기가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음 우리 여호수아 10장 11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기브온 족속들이 다른 동맹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한 것,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믿음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족장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속이고 화친을 했지만 이들을 멸하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9장 19절 20절을 함께 읽을까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해하지 않고 함께 이스라엘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일들을 맡기게 되는데 27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들이 이제 하게 된 일을, 성전에서 그 돕는 수종드는 일들을,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21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한 번은 사울이 이 기브아 족속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다윗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리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왜 기근이 임했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보호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공격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해석을 붙였는데, 받쳐진 사람들, 성전에서 레위인을 도와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들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통합이 되었고, 이방 족속들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상황까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의 백성으로서 죄와 함께 죄의 백성으로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언뜻 보면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길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준비, 신앙의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영적인 준비를 잘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준비해야 될 영적인 준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하신 한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 제가 말씀 전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철로역정인데,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하나 더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철로역정의 시작의 부분에 보면 한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굴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잠을 자게 되었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저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 집을 등지고 서 있습니다. 손에는 책이 한 권 들려져 있습니다. 등에는 무거운 짐이 짊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곧 이곳에 불덩이가 쏟아져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텐데, 그렇게 되면 너나 없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 될 거야.
도망길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냉담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진지하게 자신의 영적인 미래, 죽음 이후와 그런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닥칠 미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전도자를 만납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저 멀리 좁은 길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저 길을 달려가면 생명길이 보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전도자는 힘있게 그 좁은 길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가족들이 말립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가지마! 어서 돌아와!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외침에도 불구하고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임박한 환난을 피해서 생명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순식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AD 79년 로마의 휴양지였던 폼페이가 순식간에 화산에 뒤덮였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1500년이 지난 1592년 폼페이 소재가 드러났는데 그곳에 보니 너무나도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 악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곧 닥칠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닥치게 될 그 죽음, 임박한 환난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삼성그룹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남겼던 24가지 질문, 이제도 제가 한번 인용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24가지의 질문, 여기에 대해서 고 이어령 박사가 답을 하면서 메멘토 모리라는 책을 썼는데, 메멘토 모리, 이 의미는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이 나오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개선 장군이 당당하게 개선문을 입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개선 행렬의 뒤에서 이 외침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 환영받지만 언젠가는 죽는다. 많은 것을 얻었지만 모든 부귀영화도 한순간이고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도 그렇게 큰 기업을 일구었지만 죽음 앞에서 이 진지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죽기 전에 쓴 이 메멘토 모리 책에서 이병철 회장의 24번째 질문을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24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어령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 과학적인 그런 또 얘기도 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을 인용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지구가 시작될 때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열 에너지.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열 에너지가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었고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우주라는 것이죠. 지구도 언젠가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개인의 종말이든 주님의 재림을 통한 종말이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 주님 재림할 수 있고 언제든 개인의 종말이 각 개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구원신앙입니다. 구원신앙, 생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께서 내가 죽음 가운데서도 나의 생명과 구원이 되신다는 이 확신, 그런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이다 강조하셨습니다. 13장 33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 신랑이 오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었고 혼인잔치는 시작이 되었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외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기름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기름을 준비합시다. 기름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기름이 무엇입니까? 이 기름은 종종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깨어있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이란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생기와 살아있는 믿음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마이클 리브스가 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계신 곳은 항상 여름이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는 생명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하실 뿐 아니라 계속해서 온기를 누리도록 하신다. 여러분, 내가 지금 깨어있는 믿음인가 그렇지 않는가 진단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그러면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차갑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깨어있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통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계속해서 느껴지고 내 안에 따뜻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상태,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상태가 바로 깨어있는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내 가슴이 냉랭하고 영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영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깨어있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잠을 자고 있습니까?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깨어납시다. 졸고 있는 분에게도 다시 한번 깨어납시다. 여러분, 죄에 넘어지고 여러 시험에 들고 세상 고난으로 마음이 상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인생길입니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우리를 세상의 고난으로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이 냉랭해지고 믿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오늘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그 차가운 가슴 부여안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죄에 무너진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으로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낙심과 무너짐과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며 다시금 그 차가운 가슴 가운데에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데피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가시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이 깨어있지 못한 상태가 위기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죽었는데 주님을 뵈어야 하는데 주님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면 어떡합니까? 주님 모른다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성령을 새롭게 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금 주님 사랑 회복하시고 깨어있는 사랑으로 준비된 믿음, 그래서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준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반면교사의 교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인생 되어야 되겠다.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인생이 되겠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좋은 이 타산지석의 교훈, 정말 믿음 준비 잘해서 계속해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를 보면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보다 우둔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10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니 계속해서 방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아니, 이 벌건 대낮에 이 좋은 날에 뭐하러 이 배를 만든다고 저렇게 애를 쓰고 고생을 하고 있냐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멸망에 대한 그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방주 만드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홍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비웃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믿음의 우직함이 노아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믿음으로 우직해 보이더라도 이 길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 점검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 믿음의 길 후회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곤고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나의 어리석은 실수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길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곳으로 저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이 믿음의 길 계속 걸어갑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제 가운데 무너지더라도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들 보면서 그들의 반면교사를 삼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참 지나온 세월들 돌아볼 때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기도하지 않아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진 그러한 후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금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내 욕심과 내 욕망만을 붙들고 어리석은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내 인생의 걸음의 주권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믿음 준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냉랭한 나의 가슴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시금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준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그날 생각하며 구원의 믿음 잘 준비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